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귀한 시간 기도하시고 또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생각하사 강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28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는 오늘 이 말씀은 삼손의 생애의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한 달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수요 예배 시간, 엎드린 기도의 시간에 이스라엘 대표적 사사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드보라의 기도, 그리고 기드온의 기도, 그리고 지난 주간은 또 입다의 기도까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삼손으로 넘어왔는데 이 삼손의 기도는 수요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 삼손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영어로 보니까 prayed,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여러 사사들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사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건과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삼손입니다. 무려 4장에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근데 그 많은 사건과 내용 속에서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2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딱 2번 소개되어지고 있죠. 앞선 15장에 한 번 소개되어집니다. 15장에 보면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언제 부르짖었어요? 심히 목이 말라서 부르짖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16장 마지막 말씀에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2번 소개하고 있죠. 근데 앞선 15장에서의 부르짖음은 영어로 보면 prayed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cried, 울부짖었다, 울었다, 외쳤다, 소리쳤다,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소리친 거예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기도를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삼손이 진정 prayed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 건 오늘 이 말씀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가를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가 평안할 때, 성공할 때, 힘이 있을 때, 뭔가 잘 되고 편안할 때, 그때 잘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삶이 무너지고 또 소망이 끊어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삼손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태에서부터 선택한, 그래서 세움받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어요. 삼손에게는 남다른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어요. 삼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그 능력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위해 썼어요. 자신의 생각 기준, 자기의 판단에 따르고 특히 여자 문제에 참 약했고 충동적이었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블레셋 딥나라는 곳에 내려가서 나신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방 여인을,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보고 너무 좋으니까 부모가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삼손 하면 들릴라라는 여인이 있잖아요. 들릴라에게 가까이 갈 때도 그렇고, 또 나중에 머리카락이 다 잘릴 때도 그렇고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심지어는 사사기 이 본문 바로 앞선 1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얼마나 둔감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지 못하는 걸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자기가 계속 힘이 있는 줄 알고 그 힘을 쓰려고 했더니 이제 힘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어진 거죠. 이런 하나님 없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막 세상적인 어떤 힘, 하나님 없는 어떤 세상적인 성공, 여러분 그건 착각에 불과해요. 우리는 그 헛된 것에 마음 빼앗겨서는 안 돼요. 삼손은 그것을 철저히 자신의 삶이 다 무너진 뒤에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아, 하나님 없는 힘은 헛된 거였구나. 하나님 없는 그 성공이라는 건 잠시 잠깐이었구나. 그렇게 해서 삼손 두 눈이 뽑히고 놋줄에 묶여서 아주 비참하게 끌려가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지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부려야 하는 얼마나 참 비참한 삶이에요. 그렇게 조롱거리로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 순간, 그제서야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고 계시나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찾으세요? 오늘 삼손처럼 모든 것이 무너진 뒤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매 순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거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매 순간 우리가 인식하고 민감히 반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삶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에 대한 기도의 말씀을 나누면서 삼손이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인 기도죠. 삼손의 기도 이 두 마디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우리도 매 순간, 삼손은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매 순간 매 삶 속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나를 생각하옵소서. 오늘 28절 시작 전반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삼손의 첫 번째 기도는 나를 생각하옵소서. 영어로 remember me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기억의 요청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순종한 죄인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끊어지게 되어졌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살펴달라라고, 돌아봐달라라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형편에 어떤 처지에 있게 되어졌는지 하나님께 절박하게 부르짖는 그런 외침이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달라라고. 삼손은 자기의 잘못을 잘 알아요.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걸, 자신의 삶이 말씀과 상관없이 얼마나 죄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삼손은 알죠. 그리고 지금 이것이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라 그런 삶의 결론으로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되어졌는지 삼손은 그 마지막 순간에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절대 잊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부르짖음이 나를 생각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God remembered, 이거에 대한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이제 뭔가를 떠올리고 기억해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의 친밀한 하나님의 개입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순간을 의미하죠.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셔서 그 죽음 가운데서 그를 건지시고 그 방주에서 이제 꺼내내시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사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당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다 아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구원의 사건,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기억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은혜의 시작이에요. 삼손은 바로 그 하나님의 기억을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죠.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시겠습니까? 간절히 주님을 찾기를, 주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겠어요. 삼손은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과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눈을 잃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비는요, 실패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세요.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바로 통로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삼손처럼 모든 걸 잃고 절망의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순간이 혹시 있으셨나요? 혹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부르짖고 계시나요? 오늘 삼손처럼 오직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겸손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니 절대 나 기억해달라고,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오늘 이 한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이에요. 내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리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지금 내 삶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 삼손의 기도는요,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예요. 오늘 28절 하반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삼손은 힘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런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삼손은 비로소 자신의 힘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육신의 눈을 삼손이 잃고 나서야 앞을 볼 수는 없지만 그제서야 영혼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우리의 영혼의 장막이 세워진다라는 거. 그 전에 참 깨달으면 좋은데 우리가 있을 때는 그걸 모르다가 그걸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삼손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삼손은 이제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원하면 자기가 언제든지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자신의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게 모세의 노래잖아요.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이 불어서 홍해 바닷물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다 경험하죠. 그리고 난 뒤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린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모세는 고백하는 거죠. 앞선 삼손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거,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의 근원 되신다라는 걸. 여러분, 진짜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경험, 지식, 인맥, 돈, 그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실 때 우리는 비로소 내게 능력 주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삼손은 그 사실을 비참한 자리에 와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있을 때는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그렇게 막 휘둘렀는데 이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것이 내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 외면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지나요? 오늘 이후에 29절 3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기둥을 밀어서 블레셋 방백들과 백성들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가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았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손이 왜 그 마지막 순간에 내게 다시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을까요? 자신의 눈을 뺀 그 원수들,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 물론 그런 감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개인적인 복수 차원을 넘어서서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을 담고 있어요. 단지 블레셋 사람들만 죽이고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블레셋 우상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건. 그러니까 삼손이 마지막 하나님께 부르셔서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이유는 그 전까지 내 힘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정대로 그렇게 살았다라면 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 내게 맡겨진 그 사명, 하나님의 목적, 그분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힘을 달라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이 기도는 사명 회복을 위한 기도인 거죠. 삼손이 가장 약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가장 의지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고 강한 일을 삼손이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우리가 약한 그때 우리 주님께서 강하시다라고, 강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내가 약한 그때가 우리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바로 그때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요,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비로소 완성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그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외 없어요.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실수하고 또 지치고 넘어지고 여러 사건 문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사명을 놓치기도 합니다. 난 자격이 없어. 난 안 돼. 이젠 늦었어. 여러분 오늘 삼손을 기억하세요. 가장 약해진 순간, 그때 가장 강력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약해진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약함 속에 강함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삶의 비결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시 사명을 붙드는, 다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삼손의 마지막 사명을 회복하기 위한 간절한 부르짖음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회개, 순종, 그리고 그분을 향한 절박한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귀한 통로가 되어질 걸 그렇게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 모두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이에요. 나는 지금 누구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강하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힘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삼손은 실패와 죄악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힘, 욕망에 끌려서 결국 타락의 길을 갔습니다. 눈이 뽑히고 조롱당하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삶의 나락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 비로소 삼손은 참된 빛을 봅니다. 눈이 떠 있을 때는 못 봤던 빛을 눈을 잃고 나서야 진짜 빛을 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나를 생각하사 강하게 하소서. 삼손이 잘한 것 하나 있습니다. 다 망한 것 같은 그 순간에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그 절망 속에서 삼손은 희망을 붙든 겁니다. 벌써 끝나버렸어야 할 그 인생인데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붙드셨던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갖고 누려도요, 하나님을 놓치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삼손은 다 잊어버렸지만 마지막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 믿음의 사람을 소개한 11장에서 삼손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삼손처럼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악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서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신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그분의 자비하심을 구하십시다.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강하게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모두가 함께 누리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